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온종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 속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없어야만 했던 사람, 또 있으나 마나 했던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 말씀에서 없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강도입니다. 또 있으나 마나 했던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렸던 대의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높은 사회적인 신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죠.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덜쳐입고 주막으로 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닦고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앞서서 얘기했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엄청난 칭찬과 높은 평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최초로 증거했던 증인이요 전도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승인받는 외치는 자,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걸 분명히 확신을 갖고 알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외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쓰여진 그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실은 그 화재는 로마 황제 네로가, 미친 황제였던 이 네로가 불을 지르도록 그렇게 명령해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 로마 나라 전체, 로마 도시에 아주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막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온전히 쓰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와 그리고 그 당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소리를 잠잠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로마에 이러한 불을 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이 몰래 만나기도 하고, 또 그들은 이 사람의 어떤 피를 먹으면서 마시면서 막 좋다 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그 당시에 진정한 구원자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힘이었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군사력, 로마의 정치력, 로마가 갖고 있는 그 힘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 예수가 진정한 힘이고 평강이다 하니까 잘 됐다 싶어서 그걸 이용해서 바로 이
로마 나라에 지금 불을 지른 사람이 믿는 자다. 예수 믿는 자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흩어지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이같이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이 핍박이 있는 그때 하나의 어떤 이 작은 책자가 믿는 자들에게 늘 읽혀지고 그 말씀을 읽고 그 책자를 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그 책자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쫓기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결코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졌던 그 이유, 엄청난 손해를 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되고 그걸 믿게 되니까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정한 그들의 힘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기쁨이다. 그렇게 믿고 그들이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제일 첫 문장이 바로 예수입니다. 복음은 예수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지금 위로해주고 모든 아픔에서 건져주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는 진정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구원자다. 그리고 또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들어갈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3년 동안 제자들과 삶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묻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약 때부터 진정한 우리의 이 진정한 왕이 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죠. 그와 동일한 고백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을 마가다. 마가복음을 성령으로 인해서 기록한 사람이 마가죠. 이 마가를 베드로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듯이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이같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증거했던 첫 번째 말이 바로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고 비운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고 소망이요 기쁨이다. 그런 마가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바울의 눈밖에 나서 바울이 그를 그냥 내치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좀 다투죠. 근데 이제 나중에 마가가 변화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를 품고 양육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게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고백하고 가르치고 그걸 믿었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았다라는 말씀이죠. 그 당시 믿는 자들은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식이 물고기 표시죠. 익투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 익투스라는 그 헬라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는 이 헬라어의 첫자를 다 따서 익투스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 물고기를 그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당시 힘들고 어려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마가복음 첫 부분의 이 말씀은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었다. 이 같은 진정한 복음을 이 땅에 제일 처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 길을 닦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고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먼저 길을 닦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래야 진정한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를 바로 알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구원과 소망과 기쁨을 누린다.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받아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였죠.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생명이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진정으로 살 길이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뭔가 죽어 있는 그들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그것을 외쳤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정말 강팍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보면서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인간의 어떤 욕심과 타락한 그런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가한 거죠. 회개해라. 하늘나라 예수님이 이미 왔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찾게 되고 복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한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가 복음이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오직 그걸 위해서 살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 참 힘들고 어려운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외치는 소리인데 그 소리는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요, 살 길이요, 소망의 소리다.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당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나라에도 많은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들리는 소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좌절케 만들고 불안케 한 거예요. 그저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그리고 높은 자들 진정으로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될 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이 백성들을 짓밟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 뭐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없죠. 그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진정한 살 길이 여기 있다. 진정한 너희들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누리고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길은 바로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복음이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라.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1세기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죠. 지금도 엄청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인터넷 이 전파 소리 그리고 실제 들리는 소리 아우성 소리죠.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만 살겠다. 너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관계없다. 응?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
나는 결코 뒤처지지 않겠다. 자기의 있던 이기적인 것, 자기의 어떤 쾌락만을 위해서 정말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외치지만 속으로는 아픔이 있고 불안이 있고 자질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어디에서 진정한 평강이 있을까? 진정한 유토피아와 같은 삶이 있을까? 막 사람들이 지금 헤매면서 다니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의 삶명,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바른 삶은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를 외치는 것이, 복음을 외치는 것이 나도 살고 우리 이웃들도 살고 이 세상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오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을 믿으라. 그분만을 바라보아라. 그분만이 구원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살 길이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1세기 때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 교회도 우리 믿는 자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 어깨에 어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진정한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살 길을 주겠네. 걸어가야 될 길, 행복의 길을, 가장 복된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길을 증거하는 것, 그 길을 맛보게 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삶.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사명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와 같은 이 아우성을 쥐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서로 핥히고 자기만을 이기적으로 드리는 이 암울한 이 시대, 살 길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다. 예수 안에 진정한 길이 있다. 행복이 있다. 진정한 소망이 있다. 평강이 있다.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명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례 요한은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눈치 본 사람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높은 사람들 듣기 좋고 그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갔는데 무엇을 보기 위해서 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갔느냐? 아니다. 너희는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는 예언자를 보기 위해서 갔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결코 가문이 이슬로 사람들이 마음을 훔쳐서 자기 이익을 채우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얻었다 해서 이 은혜를 체험했다 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그 사람들을 막 급죽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가 마치 교주인 것처럼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주시는 그 복음으로 절망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정말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않고 힘이 없는, 정말 내 삶은 이구나, 운명의 노예로 살아가는 정말 좌절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이 진정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외쳤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그냥 뭐 생각만으로 말랑말랑한 그런 감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차가운 바람이 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되는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열매를 뿌려서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이 말은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정말 자기 힘으로 뭔가 많은 걸 누리는 사는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었지만요, 그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자기 어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눈치도 보지 않아요. 또 자기 자신을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이 땅에 비록 광야에서 살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니까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권력들에게 비유 맞추지 않고 자기 쾌락에 물들이지 않고 그게 녹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광야지만 하나님 주신 날마다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치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가장 만족한 삶, 가장 기쁜 삶,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생각하지 못한 광야 같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문제가 첩첩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시대에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환경과 내 삶의 욕심과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 그같이 힘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면서 이 땅에 가장 만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자유로운 삶, 고귀한 삶, 능력 있는 정말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복음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큰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이 종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쓰임받았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회개의 소리를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한 30만 명이 받았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 복음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쳤는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인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뒤에는 그는 예수님이 내가 했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만 그의 종이다, 노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다. 특별히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선생님 스스로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선생님을 따랐던 자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갔는데 예수를 따르는데 어떻습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신랑의 들러리지 신랑이 아니다라는. 그는 철저하게 예수만을 높였던 자. 자기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주고 살기를 주셨던 그 예수의 종이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다. 한번 외치고 나면 없어지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이후에 세리요한은 이 성경에 퇴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이 순교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내가 외치고 내가 알고 있던 그 복음 주인공이신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도요, 인간인지라 좀 궁금한 거죠.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맞다. 내가 진정으로 정말 증거했던 그 복음이 바로 당신이군요. 당신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이제 알고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소리도 듣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가 순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만을 드러내고 예수 때문에 그가 큰 화를 당해도 괜찮다는 예수의 이 기쁜 소식, 예수의 이 복음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그 기쁜 소식으로 새롭게 거듭나니까 정말 그가 너무나 기뻐서 온 세상에 회개하라, 이 복음을 맞아들이라, 그걸 위해서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도 오직 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여러분들 삶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까? 힘들까? 어렵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내 미래가 어떻게 되나? 우상을 섬기고 쓸데없는 이 잡다한 것들에게 매여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아우성 치고 있는 이 시대, 많은 것을 가지고 먹으면서도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풍족한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이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만족함과 생명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참된 복은 예수다. 복음이다.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제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요, 이 복음을 갖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이 복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게도 주눅 들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아우성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 힘을 가지고 지혜와 용기를 갖고 내 자신과 우리 이웃과 온 세상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 길이 여기 있다, 기쁜 소식이 여기 있다, 참 좋은 소식이 여기 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 있게 증거하는, 눈치 보지 않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무릎 꿇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의 사람,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능구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참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사명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되어서 이 힘든 세상에 정말 우리가 아우성치고 이기적인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나도 살고 온 세상에도 이 기쁨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